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나타냅니다.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이 맹인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 또한 그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한 드러납니다. 또 맹인의 부모도 보이고 또 그 밖에 그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사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많은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먼저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5장에는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중풍병자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에 나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옵니다. 또한 6장에는 들판에서 허기지고 배고파하는 그런 수많은 주님을 쫓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위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냅니다.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이 면면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일명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들의 책이다. 그만큼 이 표적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들을 이적이라고 한 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적과 표적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적이라는 건요. 영어로 미라클이죠. 기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목도하고 싶은 내 삶에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기적들,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내 몸이 깨끗이 나음받기를 원하는 이 기적,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억눌리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도 꿈꾸지만 믿는 자들도 계속 꿈꿉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표적 보기를 원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즉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총, 그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적을 바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이적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맹인이 눈을 뜬 것이 그게 현상적으로는 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사인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 영혼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나 그 맹인됨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혼이 오랜 시간을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현실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환경 속에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비참한 영혼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가 다 비참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론은요, 사람의 이론과 같지 않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인생으로 보면요, 상당히 비참한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9장 3절 한번 읽어보죠.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이 맹인된 것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당사자 그 맹인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죄라든가 또 많은 시간 또 내가 축적된 어떤 잘못됨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 불행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부분 죄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성경에도 많은 부분 인생의 이 불행,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한 예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범치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이 38년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 거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8장 가보세요. 이번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자, 8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통과 비참이라는 게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과 고통을 해결하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성결 과제다.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불행한 일을 또 고통의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원인을, 이 고통의 원인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누구 탓하고 누구의 일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처참한 환경이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행한 상황, 그 일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살펴보지요. 자,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을 쫓아냈다. 뭐 어디서 쫓아낸 것인가? 자, 여기 쫓아냈다는 건요,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건요, 상당한 그런 고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철저히 고립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텐데 더불어 살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이 지금 출교를 당한 것이, 그만큼 이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심지어는 이 맹인의 부모들조차도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즉 팩트를 온전히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거 맞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다. 그런데 지금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몰라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22절 때문인데, 자, 22절 읽어보죠.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거짓을 지금 거짓이라기보다 애둘러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출교당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맹인 입장에서는 호사다마라고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것이 어려움이고 극한의 고통이라고 여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궁극적인 사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적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은요, 그러한 면에서 출교 당하는 것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신뢰가 이미 구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5절 하반절에 그 맹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료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자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과 신뢰관계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 믿음을 물으실 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겁니다. 지금 출교까지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당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손해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 나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찾아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뢰가 바탕된 이 맹인처럼 우리들에게도 만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서라도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실 때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이 뭐라고 답하는지, 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까지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하늘에서 오신 분 혹은 선지자,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선지자나 하늘에서 온 그런 불특정한 그런 사람이 일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만약 그 양으로 했다고 하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양으로 또 시간으로 본 것으로 따지면요, 경험한 것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경험하고 훨씬 많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 보면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망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상하게 여겼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맹인도 처음엔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9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여 선지자이다 하니 처음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33절도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눈이 띄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영적 소경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교되자마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신 것이고, 이 대답으로 보면 뭐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온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양순한 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것,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면, 부를 취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명예, 또 권력, 뭐 지식, 기득권 이런 거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할애하는데, 정작 영적인 일들,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력을 들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게 든든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명예가, 기득권이,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향유하려고 하면 육체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찾아오셔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 38절 주여 말하죠. 주여. 그 전에 선지자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이제 믿게 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날마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지불식간에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이끌어 간다라고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맞닥뜨려지면 재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이 맞닥뜨려진다면요, 더더욱이 공고히 되는데, 어떻게? 교만함으로 공고하게 되어져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이죠. 여기서 38절에 보면 이 맹인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하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믿나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뭐예요?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돈이 있거나 뭔가 학식이나 지식이 넘쳐난다면요,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의지해요.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장 22절인데,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도 그만큼 뭐예요? 미력한 존재다. 수에 칠 가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의지해요? 알량하게 갖고 있는 그거 작은 거 하나 그거 의지해서 내가 뭔가 이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알량하지만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충분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이적을 또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소경의 눈이 아닌 영적 소경의 눈, 결코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어요. 눈을 떴다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하여 그는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자 그가 내가 인자를 믿겠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과 바리새인들 또 그 밖에 많은 그런 시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한 영혼의 인생을 불쌍해서 고쳐주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39절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겠지만 본다고 하는 자들, 본다고 하고 자신은 보는 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건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볼 수 있을런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베풀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 진노의 그릇에 담겨지기 전에 긍휼의 그릇에 옮겨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충돌되는 거 아니냐? 왜 3장 17절에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9장 39절에는 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는가? 뭔가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앞으로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으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고 지위도 있는 그렇게 나는 보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보고 있다고 너희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들은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만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만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나 구원의 일들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는 본다. 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신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다 알고 있고 나는 뭐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하나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이 뭐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마지막 본문 40, 41 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되묻는 거잖아요. 되묻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보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보고 있는데? 난 다 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완고하고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맹인이었다. 차라리 육신적인 눈이 감겼다면 차라리 너에게 좋았을 법했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뭐요? 죄가 그대로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 맹인인 자들입니다. 눈 뜨고 살아는 갑니다.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내가 조각조각 낸 것처럼 그렇게 잘 조각이 잘 맞춰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계획에 편입돼야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영적 소경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일들을 돌이켜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늘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뭐 했다고 했어요?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생을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경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호흡을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